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루하루 잘 살고 있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쪽으로 약 32km 지점에 있는 에발산에 이르게 됩니다. 에발산은 벌거숭이 산입니다. 높이는 925m입니다. 낮은 편 아니에요. 우암산 몇 미터인지 아세요? 우암산이 353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암산보다도 한 3배 정도 높은 산이 에발산입니다. 에발산 바로 옆에는 똑같이 생긴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우리로. 그리심산은 그래도 좀 나무가 있고 좀 푸르고 에발산은 벌거숭이 산이고 에발산보다는 그리심산이 58m 정도 낮다고 합니다. 축복의 산이 더 높아야 될 텐데 아니요. 더 낮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치고 점점 북쪽으로 향해서 올라갑니다. 드디어 에발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전쟁은 잠깐 쉬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이 두 산 아래 모이게 합니다. 그것은 모세가 명령한 것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신명기 27장 11절에서 15절을 보면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어떻게 보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의 사건은 그들의 부모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다짐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산 아래에 장막을 치고 있었고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8절에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말씀처럼 온 이스라엘 백성이 아멘 하는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다짐을 그 부모 세대가 시내산 아래에서 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이스라엘 그 자녀들의 자손들이 오늘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나뉘어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맹세합니다. 약속합니다.
저는 오늘 이 사건을 가지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이라는 제목으로 두 산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 그리고 이 산들 아래에서 행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그 일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가장 먼저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갖는 의미는 다른 것 아닙니다. 축복과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게 하셨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축복은 뭐 다른 거 없습니다. 특별한 거 없어요.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축복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다른 신을 섬길 때, 우상을 만들거나 다른 신을 섬길 때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축복과 저주가 서로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렇죠? 서로 상반되는 이야기입니다. 극과 극인 상황인 것 같지만 이 축복과 저주는 지금 에발산과 그리심산 또는 시내산 한 지점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저주 아래에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곰곰이 들여다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 복받은 상황이에요. 안 그런가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나의 지금 현재 상황은 복받은 것도 아니고 저주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어중간한 상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고 보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복인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지금 복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것.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복을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와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더 좋은 복을 탐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그것이 복일 거야 라고 해서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복이라고 하면 갑자기 돈벼락을 맞거나 취직이나 승진이 잘 되거나 집이나 땅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따따블로 받게 되거나 요즘 표현으로 대박이 나야 축복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축복은 뭐냐? 지금 내가 그냥 평안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휩쓸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와서 또는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상태로 유지해 가는 것이 복이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지금 복받은 상태를 내가 지니고 있고 그거를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유지해 가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심해야죠. 방역 철저히 하고 마스크 힘들어도 잘 쓰시고 감염 우려가 있는 장소는 안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동선 뜨잖아요. 여기 교회 근처에도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낮에 좀 한산해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의 외침은 지금의 상태, 즉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사는 그 상황을 계속해서 우리가 유지해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복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축복이나 저주가 밖에서 외부로부터 내게로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고 저주는 막아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정작 축복이나 저주를 받고 안 받고는요, 나에게 달려있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고 내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것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날 때 저주로 가는 것이다라는 것.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면은 안 된다라는,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선택입니다. 축복과 저주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 에발산을 선택할 것이냐 그리심산을 선택할 것이냐, 선택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온 인류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그 선택을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어떠한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옛날이라고 하면 그런데 저희 때 TV 광고에서 그랬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기억나세요? 예. 모르는 세대들도 있을 거예요. 누가 그랬나? 예. 어느 가전제품 선전이었습니다. 그 연예인이 가전제품은 잘 선택했는지는 모르지만 인생은 잘못 선택했습니다. 그렇죠? 결국 자살하고 죽고 말았어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10년이 아니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대체적으로 옳은 것을 택하는 것보다 좋은 것을 택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세대, 그 부모 세대는 옳은 것을 택해야 되는데 뭐예요? 하나님 따라서 그 광야길을 걸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 그것이 옳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좋지가 않았습니다. 급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매일같이 기적처럼 내리는 만나를 보고서도 그것을 먹으면서도 싫었어요. 맛없다. 이제 실물 난다. 지겹다. 종살이를 하더라도 마늘과 부추 있는 그곳이 좋다라고 해서 우리 돌아가자. 결국 그들이 택한 것은 뭡니까? 반역을 택합니다. 그들의 선택은 좋은 것이 아니라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좋고 나쁨을 떠나서,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옳은 것을 선택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옳은 것이냐?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택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뭘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축복 선택하겠죠. 저주 선택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당연히 축복 선택하죠. 맞죠? 요단강 건넜어요. 물 다 말라가고서 건넜어요. 여리고성 아주 쉽게 점령했어요. 아이성도 좀 저기 한 거는 있었지만은 어쨌든 점령하고 지금 북쪽으로 올라와가지고 모든 것이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당연히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하죠.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저주를 선택할 사람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근데 이상하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옳은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하와는 죽는다는 저주를 알면서도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모르고 먹은 게 아니에요. 사울 왕은 하지 말아야 될 것, 자기가 제사 드리면 안 된다는 것 알면서도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각을 살려오면 안 된다, 그 왕 다 죽여라 했는데 살려왔습니다. 알면서도.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 안 된다라는 것 몰라서요? 알았어요. 알면서도 그 선택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것, 양심의 가치가 없었을까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 길을 선택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항상 옳은 것만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자기들 좋은 걸로 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오셔서 야,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예수님을 따라갈 거냐 말 거냐. 여러분, 예수님이 돈 보여주지 않았어요. 뭔가 보장해 주는 거 하나 없었어요. 그냥 나 따라와라. 그 말에 예수님을 선택해서 따라갑니다. 그들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을 놓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하던 일 멈추고 자기들 가족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어떠한 것이 옳은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지혜요, 복입니다. 처음에 선택이 옳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선택하는 것을 유지해 가는 것 또한 쉽지가 않더라라는 것. 가룟 유다처럼 처음엔 예수님 따라서 제자로서 살아갔지만 그 선택을 끝까지 가야 되는데 유지하는 것. 자,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이라는 거는요, 무엇을 어떠한 것을 선택하느냐가 먼저고, 그리고 그것을 유지해 가는 것이 복입니다. 결혼식 하잖아요. 결혼하면 남편 선택하잖아요. 아내 선택하잖아요. 그렇죠. 선택한 걸로 끝이에요? 처음에 복 받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끝까지 살아가야죠. 그것이 진짜 복인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은 선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선택한 것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착실히 잘 이행해 나가야 된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잘 듣겠습니다. 그 축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잘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만 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성경상에서 감사하게도요, 이 복을 잘 유지한 세대가 바로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가나안 정복을 했던 이 세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살아있는 날 동안 그 약속을 아주 너무 잘 지켰습니다. 그 부모 세대는 지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매일같이 전투합니다. 앞으로 나가는 전쟁 이야기들 보면은요, 더 심한 것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평 한마디 안 합니다. 자기들이 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 하고요. 그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날 동안, 사사기 처음 시작이 뭡니까? 여호수아가, 그리고 그들과 그와 함께 했던 장로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 그 복을 유지해 갔던 겁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율법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모세와 함께 했던 백성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힘들고 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그리고 백성을 잘 다스리겠다고 20살의 왕이 돼가지고서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 그 순수함, 그 마음, 그 신앙 참 좋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얼마 가지 못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라고 열왕기상 11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신앙을 지키고 유지해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솔로몬은 처음에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야 내가 이 나라 다스립니다. 그 순수한 마음, 그 여린 마음, 그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것저것 다 누리게 되고 너무 많은 복을 받아서 그 복을 진짜 유지해 가야 되는데 여인들을 사랑하는 것에, 근데 하나님께서요, 솔로몬에게 야, 여인들 그만 사랑해라 라고 얘기 안 하십니다. 이방신 섬기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느냐 아니냐, 하나님과의 거리입니다.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는 어떤 사람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두려운 환경과 또 역경이, 환난과 역경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가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리고 건강은 우리의 육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관계적으로도 어려워졌어요. 사람들과의 관계. 거기에다가 태풍까지 올라와 가지고서 긴 장마에, 태풍에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로 하여금 믿음 지켜나가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솔로몬과 같은 상황입니다. 유혹 때문에. 내가 더 좋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은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노는 것이 더 재미있습니다. 돈을 버는 재미가 아주 솔솔하고요. 취미생활하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더 좋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할 수 있는 것. 교회에 가면, 하나님 믿으면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거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앞에는 어쩌면 에발산이나 그리심산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에게도 항상 에발산과 그리심산, 우리는 그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매일같이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매일같이 우리는 그 선택하기 위해서 고심해야 되고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고민 안 하고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고 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신앙이 아주 좋거나 아니면 신앙이 아주 바닥이거나. 보통의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세상을 선택할 것인지 나를 내세울 것인지 하나님께 복종할 것인지 선택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야, 엉뚱한 거 갖고 괜히 그거 갖고 변론하지 마라. 시간 낭비하지 마라. 그거 별 쓰잘데기 없는 거다. 그러면서 교만하지 않고 자족해라. 그냥 있는 것에 감사하고. 그러면서 특히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하면서. 그렇죠? 한 어린아이가 주일날 엄마에게서 돈을 받습니다. 500원짜리 2개를 줬어요. 엄마가. 얘야, 500원짜리 하나는 헌금 내고 나머지 500원짜리 하나는 교회 갔다 오면서 너 사고 먹고 싶은 거 사 먹어라 라고 줬어요. 이 아이가 500원짜리 2개를 들고 오면서 장난치다가 하나가 뚝 떨어졌습니다. 또르르르 굴러가지고서 하수구로 푹 들어가 버렸어요. 아이가 그것을 탁 보면서 500원 하나 남았잖아요. 에고, 헌금할 게 들어갔네. 사람이 그렇죠. 디모데후서에서의 사도 바울은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갔고,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축복은 부유하게 되거나 건강하게 되거나 높은 지위에 오르고 인류 역사의 길이 남을 어떠한 대단한 업적을 이룬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다 지나가고 소멸될 뿐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그리고 섬길 수 있게 유지되어 가는 것, 그것이 복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아니면 있는 자리에서 있는 처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복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더 편한 것, 더 좋은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지금 우리는 모든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믿음의 시험대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인가? 잘되고 편해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인가? 에발산에 오른 지파와 그리심산, 에발산 앞에 선 지파와 그리심산 앞에 선 지파를 보면은요, 규칙이라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아까 모세가 명령한 것처럼 이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 앞에는 야곱의 본처인 레아와 라헬의 아들들 지파가 서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 유다, 이사갈은 레아의 아들들입니다.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좀 저기 하면요, 본처 자식들이란 얘기예요. 반면에 저주의 산인 에발산 앞에 선 자손들은 루벤과 스불론, 그리고 갓과 아셀, 그리고 단과 납달리 지파가 서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특이한 게 있어요. 갓과 아셀, 그리고 단과 납달리는 이 몸종들이 난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입니다. 본처 자식들이 아니란 얘기죠. 그런데 그러면 루벤은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인데 그쪽에 서 있고, 스불론도 레아의 마지막 아들입니다. 6번째 아들입니다. 그것을 보면은 학자들이 이걸 가지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루벤은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 가지고서 에발산 앞에 쓴 것이다. 그렇게 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치다 보면은 스불론은 뭐냐 이거예요. 마지막 아들이기 때문에 말째라서 그럼 말째는 저주받는 것인가? 그건 아니거든요. 뭔가 규정은 있어가지고서 나름 나누는 구분은 있었을 터인데 지금 중요한 것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디에 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축복받고 저주받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섰을 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어느 지파든지 상관이 없이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은 어느 지파든지 상관없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구분을 보면은 축복과 저주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축복과 저주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금수저와 흑수저가 나뉜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는 내가 누구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정작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정작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만났고 그들이 구원받습니다. 병자들이. 오히려 세상 속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출신 성분 참 안 좋은 사람들, 복이라고는 지질이 없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세상에서 복 받았다고 의스대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 모든 사람들, 자기들이 복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복은 고사하고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는 그 순간에 저주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그냥 하나님 선택하시고 그 하나님 열심히 잘 섬겨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다른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당신은 점점 더 저주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8월을 이제 마무리하고 9월을 시작합니다. 이 가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지고 있느냐? 만약 코로나19가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를 점점 멀게 만들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코로나19 책임이 아니요, 내 책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까?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들여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교회를 나왔니 안 나왔니, 뭐를 했니 안 했니,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정성된 마음으로 섬기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지고 있느냐, 우리는 거기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 성도님들이 무언가 고민하고 선택해야 된다고 한다면 늘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바라고, 한 주간 살아감에 있어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시고, 나는 복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에 만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지금 우리는 아직 복에 있는 상황입니다. 복받은 상황인데 이 복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합니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복이 아니라 욕심입니다. 우리를 하여금 욕심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더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구원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정도 자녀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잘 섬겨나가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은혜 더하시고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